우리가 5월 7일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력에 따른 절기와 기념주일, 기념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절기와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와 기념주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절기는, 교회력에 따른 절기는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가운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신 그 부활절을 우리가 또한 기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의 강림하신 날 성령 강림절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고난주간이나 성금요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도 우리가 절기 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에 지키는 교회가 있는데, 혹시 대림절 혹은 대강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일 지켰던 교회가 있을 겁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대림절도 절기 안에 들어갑니다. 기념일과 기념주일은 그 외에 교단이나 국가가 정한 날 가운데에서 우리가 취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종교개혁 기념주일, 신학교가 있으면 어떤 신학교 주일, 그리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기념주일은 그 각각의 교회가 처한 나라나 문화나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합니다. 그 제정한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은 왜 우리가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 자녀들을 돌아보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았던 데에 출발했습니다. 19세기에 산업혁명 이후로 어린아이들 6살, 7살 애들도 10시간, 12시간, 16시간까지 하루에 일을 했던 그런 어린아이의 인권이 땅에 완전 떨어졌던 그것 가운데에서 어느 감리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주일을 한번 지키자, 이게 출발점이 되어서 1800년대 후반에는 전 미국 교회가 하루를 잡아서 어린이 주일을 지켰던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오늘 2017년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 이 시간 돌아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이들과 자녀를 주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과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됐든 영적인 부모가 됐든 인륜에 따라서 세상에 따라서 더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과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을 살펴보는데,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속 썩인다고 애물단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정단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서도 고백했던 말씀인데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부모도 자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임신하는 아내의 배를 보면서 저 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 초음파 사진, 요즘에는 초음파 사진 3D 이렇게 보면서도, 동영상까지 보면서도 저 아이는 너의 코를 닮았네, 너의 귀를 닮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와 봐야 이 아이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이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고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3편 말씀 가운데에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셨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했습니다. 기업과 상급,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고 하셨어요. 상급과 기업, 좋은 말이잖아요. 정확한 워딩은 몰라도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좋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뭔가를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가운데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주시면서 기르도록 배려하시며 그 기르는 재미도 주시는 것 가운데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돌이켜보면요,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나서 주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주신 명령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 쫓겨나고 그곳 가운데에서 가인과 아벨 낳으면서 그런 가운데서 그 모든 자녀들은 원죄를 뒤집고 쓰고 자기의 죄를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기 안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다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쓸어버리시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와 그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과 그 3명의 아내들, 8명이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8명의 사람들에게, 살아남은 8명에게 또 한 번 명령을 주시는데 9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7절 말씀. 그 명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범죄하기 전에도 이 명령을 주셨는데 범죄하고 타락하고 될 때까지 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복을 주시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서 잘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 말이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이놈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 내 노후의 보험으로 인간 보험으로 내 자녀를 들 것인가?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없을 수가 없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빛나는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구만리 같은데 그곳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의 성품을 통하여 이루시는 이 아이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과 영광을 취하실 것인가? 바로 이것을 기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아이가 건강하고 이 아이가 잘 되고 이 아이가 빛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기에 다윗처럼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녀를 통하여 주께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자녀는 스스로 가만둬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가만둬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가만둬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진짜 그 자녀에게 복을 하나 주셨는데 무엇이냐? 부모를 주셨어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부모를 자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받은 자녀에게 있어서 선물인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부모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해야 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6장 다시 신명기 6장 4절 5절로 다시 건너와서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녀 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녀 사랑의 첫 번째 계단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주셨는데,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말씀이니까. 그런데 정확히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1순위에게 주신 말씀이 누구냐? 부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절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나가죠. 7절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20절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부모된 자들, 육신의 부모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가운데에서, 인륜 가운데에서 부모된 자들, 먼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두 살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네가 먼저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의 근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신앙교육을 부모가 하는 거죠. 7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에서 살펴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맡으라고 하십니다. 신앙교육의 주체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의 주체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내 자녀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지만 그 담임 선생님이 내 자녀에게 있어서 진짜 담임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내 자녀에게 있어서만큼은 보조 선생님입니다. 진짜 담임 선생님은 누구냐? 나예요. 엄마이고 아빠예요. 그 아이의 영혼을, 육신과 영혼을 보살피고 담당하고 주께로 인도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책임,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동등하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를, 여러분 잘 때 자녀의 모습 보면은 잘 때가 제일 이쁘다고 많이 하죠. 애들이 잘 때가 가장 예쁜 천사처럼 보일 때가 잘 때인데 왜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을까? 다른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가정 학교에 하나님께서 입학시킨 거예요. 엄마 아빠라는 선생님들한테 내 자녀를 맡기신 거예요. 네가 책임지고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탁 교육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내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부모가 된 것이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기왕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랍비들이 성경 말씀 외우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좀 통달하게 해주시지. 이왕이면 전공 택할 때 신학교육하게 하셔서 성경 말씀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난 성경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저기 하나님 잘 아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들을 비해서 우리 자녀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한 곳에 모아서 신앙교육 시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신앙교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하신 일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너의 자녀는 네가 맡아서, 너의 자녀는 너 책임이다. 너를 통해서 네가 신앙교육을 자녀가 받음으로 나를 찬양하는 그것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다 하실 수가 있지만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부모를 통한 자녀의 신앙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아이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저 목사님 아들내미 딸내미, 할아버지가 장로님인, 할머니가 권사님인 그런 집에 비해서 나는 우리 집에서 처음 예수 믿는데 이거 너무 우리 자녀가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의 연약함은 모두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연약함의 정도는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와 좋아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 완벽해 보이는, 나보다 좋아 보이고 이런 거는 다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NBA 농구 선수나 킨더 다니는 애나 위에서 보면 거기서 거긴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비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보다는 나가 좀 적은 것 같다, 높은 것 같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또 동일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 이걸 핑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 핑계 못할 것을 뭘로 상세해 주시느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두 귀로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다는 사실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언제 경험하냐? 아침에 경험합니다. 아침에 이 사람들이 만나 거두러 갈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잘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좀 덜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좀 많고 나는 좀 적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땐 똑같아요. 희한하게 만나가 먹을 땐 똑같아요. 거둘 때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 그 오멜에 재워보고 먹을 때를 보니까 모두가 각자에게 똑같은 배부름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거 뭐냐?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위아래가 좀 있을 수 있고 많고 적음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녀 신앙의 교육의 방도로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때를 따라서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주시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의 입을 통해서 자녀가 듣도록 하시는 명령입니다. 부모의 입을 통해서 자녀의 자녀가 듣고 그 자녀가 살 수 있도록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7절, 8절, 9절을 살펴보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든지 전하라 하세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이거 노래보다도 안지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6절에 보면 내 마음에 새기라 하셨거든요. 먼저 부모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 새긴 대로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일어날 때든지 섰을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대로 양육하라 하셨고, 그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안 인테리어를 도배하고, 그 다음에 패션 옷 같은 것들로 그것들을 다 인테리어나 패션 센스나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해라.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있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교육 지침인데, 이 하나님의 교육 지침을 잠잠히 생각해 보면 어떤 거가 되냐면요, 자녀의 눈에 부모를 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녀의 눈에 지금 부모를 매고 있습니다.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래놓고 아이스크림 안 사주고 초콜릿 사주면 자녀가 대뜸 뭐라 그럽니까? 아빠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랬잖아. 한 말에 매이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서 살지 않는다면 자녀가 그 작은 눈으로 다 알아차립니다. 눈은 작지만 볼 건 다 보잖아요. 애들이. 그것 가운데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따지면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의 눈에 부모를 지금 매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게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 애들하고 아버지가 애들한테 짓궂은 장난쳐서 애가 막 짜증나고 힘들게 하지 말라, 이 말씀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이야기하고 나서 자녀에게 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자기는 다르게 행동하면 자녀가 대뜸 뭐라 그럽니까? 아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가 했던 말과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차이가 나면 자녀가 혼란스럽고 그 가운데 노여움이 일어나는 그것을 지금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 앞에서 부모가 말로나 삶으로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있는 힘껏 정말 피곤한 몸이지만 밖에 나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가운데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막 힘들고, 뭐 엄마도 마찬가지고 막 육아에 힘들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 놓지 않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리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질러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꺾어서 간다면 어떻게 그런 효과가 무엇이냐, 그걸 살펴봅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는 답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거는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가 자녀 앞에서 이런 비유를 썼는데,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자녀에게 애야, 저기 가서 컵 하나 가져와. 근데 자녀가 대뜸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 얼굴이 화끈거리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애가 놀다가도 엄마 아빠 하는 말씀을 잘 지키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가서 컵을 갖다 주면 사람들 보는 데서 내 얼굴이 높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효과고요. 두 번째 효과는 무엇이냐,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참 신기한 건데요, 하나님 말씀을 내렸는데 우리가 그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데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돌려주면서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세요.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복을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 땅은 쉽지 않은 땅입니다. 이미 족속들이 자기 나름대로 터전을 쌓고 있고 막 철옹성을 쌓고 있고 자기들의 문화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문화 가운데서 이것이 최신 문화, 최신 유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땅이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복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도
전쟁과 질병과 고통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내가 크게 번성하고 장수하리라. 이 명령을, 이 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부모와 그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6장 7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 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복인데, 직접 주기 위해서는 같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멀리서 복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면서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우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된 우리,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모두 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줄 테니 좀 누리라고 지금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부모 자식 간의 믿음의 관계 가운데에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자녀 가운데 그냥 피로 맺어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정도로 그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먼저 부모된 신앙을 알게 하는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이런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같이